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크게 1절부터 15절까지와 16절부터 30절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어린 아이들의 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혼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 논쟁거리였었는데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을 두고 이혼이 허용되는 근거와 그 범위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견해가 많았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남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으라는 거죠. 남자가 언제 수치심을 느낍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이 수용되어졌었고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몇백 년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 아내의 어떤 것이 도대체 남편에게 수치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시기 직전인데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 라고 하면 많은 여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은 본래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혼 자체가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잘못된 율법 이해와 완악한 사회적 관행을 허무는 가르침으로써 약자였던 이 여성을 쉽게 버리는 것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올바른 부부 연합을 통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혼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핍박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목 졸리시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한인 여성 성도님들의 그 처절한 질문, 목사님 저 이혼해도 되나요? 이 질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되뇌었었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목회자가 감히 이혼해라, 하지 말아라를 절대 말할 수 없는 각자마다의 너무 복잡하고 뼈아픈 사연이 가득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정신, 본래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15절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 말아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약했던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 직후에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니 이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왔어요.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왔나요? 절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도 여성처럼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약자로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했어요.
조금만 앞으로 나서면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아이들을 혼냈다고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용납하셨고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높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사람들, 이들이 천국에서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들 이야기와 바로 그 앞에 남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당연히 이혼 당해야만 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붙여둠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을 떠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누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버림받거나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이혼해라 말아를 논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회적 성화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했던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 계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인 약자를 품으시고 그들을 높이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토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